우리 시작하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굉장히 긴밀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큰데, 우리는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주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그 연결에 다른 사건들과 이렇게 연결해 보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해본 적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그 성찬식이 다른 많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유월절과 성찬식의 연관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 오는 은혜를 함께 누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본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해서 잘 아시죠? 그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왕이 여러 번 바뀌는 시절이 지나가면서 그 바로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과 또 집권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심 두려웠던 거예요. 종으로 삼은 민족들이 너무나도 크고 세력이 강해서 그들을 더 강한 노역을 주면서 노예로 더 심하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니 한 사람을 세우셨죠.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바로 애굽의 학살령 속에서 죽어야 마땅했는데 죽지 않고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졌고,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가 이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 문화를 배우면서 자라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신의 그 끓는 피, 이스라엘의 피,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겠다 라고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이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못했습니까? 매우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10번의 재앙을 내려야만 했을 만큼 그 바로의 마음이 너무 완강하고 너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 좀 나가게 해달라 아무리 요청해도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출애굽을 허락할 때조차도 소와 양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약을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을 물론 바로 허락해 주지도 않았지만 출애굽을 너희가 하게 되고 또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양과 소를 가지고 가지 말래요. 양과 소를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과 소는 너무 귀한 가축이니 너희한테 줄 수 없다, 이런 말일까요? 그거를 넘어서는 말이에요. 바로가 왜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민족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러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소를 두고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제사를 제약하려고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바로의 이러한 계속된 완악한 행동들과 완강한 거절들은 결국 애굽 땅에 지속적인 재앙,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너무
끔찍한 재앙들이 많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지고 개구리가 땅을 덮기도 하고 또 티끌이 이의가 되어서 막 사람들을 물어뜯기도 하고 파리떼가 창궐하기도 하고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또 메뚜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온 땅의 작물들을 다 먹어 치워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었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여기서도 바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자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죠. 장자가 죽는다. 집안에서 장자가 죽는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장자 많을 텐데요.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자가 죽으면 그 대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 끊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규례다. 유월절의 약속이다. 너희가 이것을 가서 행하면 너희는 살 수 있어. 너희 집에 죽음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냥 예식, 이런 의식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있는 예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식 세부 규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규례를 주셨는지 의미가 또 깊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유월절의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한 규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에, 문 귀퉁이죠, 그것을 발라서, 그래서 이 집 가운데 임할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표를 보고 하나님께서 피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표를 본다면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인 것으로 내가 알고 내가 그 집은 내가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 말씀, 1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피가 발라진 집은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다. 그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규례가 있었는데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 규례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자,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 없는 떡. 그 말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또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왜 먹을까요? 쓴나물은 아무래도 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꼭 기억해라, 그때 그 치욕과 그 종살이의 그 쓴맛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쓴나물과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야를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늘상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매해 이 유월절을 지켜가라고 이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규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12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다음날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싹 다 먹어 치워야 된다. 그 말은 이 유월절의 규례가 불완전하게 남겨져서는 안 되고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에 구원의 길로 즉시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띠를 띠고 급히 먹어라 라고 하는 이 규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살던 그때가 너무 좋았어 라고 하면서 계속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급히 띠를 띠고 급히 먹어라, 완전하게 그리고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규례들로 이런 세부적인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본 규례들이 성찬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에 먼저 유월절이라는 그 말에 문자적인 의미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리를 한번 하면 유월절은 이제 한자로는 유월절, 저기 중간에 써져 있죠.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에 절기 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 건너뛰다. 그러니까 그 집 가운데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집 가운데에 다 장자의 죽음이 임하여야만 했는데 그 문설주의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또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킨 집들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라고 해서 저 유월절, 뭐 유월절이라고 해가지고 6월에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5월, 6월, 7월 진짜 그렇게 아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죠.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넘어가고 지나간다. 또 히브리어로는 패사라고 하는데 의미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여기도 넘어가다, 건너뛰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여 주셔서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원하여 주신 사건이다. 그러한 절기다라는 것을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장 26절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2장 26절 27절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제상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페사흐 유월절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성찬식에 제가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이제부터 생각하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한 당일이 언제였냐면 이 유월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굉장히 많은 이 유월절과 성만찬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으로 당신의 일을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유월절 규례와 성찬식 동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등한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꼭 물질적이고 먹을 수 있는 것,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식에서도 꼭 물과 같은 어떤 우리의 촉감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게 이 성찬식에서도 우리의 먹을 것을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심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규례, 너희가 출애굽해서 강야에서 또는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해?
아니,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지금 이 규례를 지키는 것처럼 너희의 먹을 것과 필요는 너희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공급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규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고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또 나의 공허함을 채우지?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어려울 때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심지어 너의 영적 필요도 다 채워주고, 육적 필요도 다 내가 예비하고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월절과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규례와 성찬식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라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은 이 양식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그것을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겠죠. 이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이제 자유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특히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 성찬의 예식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월절 예식이 성찬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12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찬을 드실 때 있다가 꼭 급하게 막 이렇게 후루룩 드시지 마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나눠드리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꼭 들고 계시다가 지난번에도 이제 바로 드신 분 제가 여러 명 봤는데요. 들고 계시다가 우리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지금 찔리시는 분들이 웃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같이 드십시다 라고 하고 먹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급히 먹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이 유월절 양식과 이 성찬 양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물론 어마어마한 속박에서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를 이제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고민과 이 땅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유월절과 성찬의 공통점은 이 예식에는 은혜의 표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공통점 중에 놓치기 쉽고 또 가장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표정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할례 받은 백성만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 중에 나도 살고 싶어, 우리 집안에도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뭔가 예상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약간 그 수사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을 것 같죠?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례 받고 할례 받은 자의 가족이면 본토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이 할례가 너무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히 신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들만 살고자 하고 그들만 폐쇄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만들고 그들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고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외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계획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라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사랑의 규례였습니다. 다만 받지 않기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할례 받은 외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찬식도 오로지 은혜의 표징을 받은 세례 교인만 또는 입교인만, 동일하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교인이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도 먹고 싶은데,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이제 나이 제한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나도 먹고 싶은데, 근데 14세만 넘으면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 얼마나 자격이 낮은, 이 허들이 낮은 이 잔치입니까? 한 번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받고 그 영적인 굶주림을 영원히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채우면서 해결받는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청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입은 자임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죽음에서 건져졌지만 여전히 종이었고 여전히 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계속 떠돌아다녔잖아요. 힘들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 자유를 지금부터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 삼아 주셨으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하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 먹고 배부르고 충만해지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두루 배불리 먹여주셔서 여러분의 육신의 공허함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공허함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참 자유를 얻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찬 예식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을 기념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새 언약, 유월절이 옛 언약이면 새 언약, 성찬식은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에게 죄 용서의 확신과 죄를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찬에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지 못한 청년들도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먹고자 하니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혹시 세례 입교인 가운데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당신의 핏값으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 죄의 삭을 다 치러야만 하는데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육신의 굶주림으로부터, 우리를 이 육신의 그 목마름으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시켜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적 기생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묵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져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믿는 자녀로
주님을 품은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주님과 늘 함께 같이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여 들고 계신 떡을 반으로 쪼개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축복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포도 음료를 나누겠습니다. 동일하게 잔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잠시 들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인 가운데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고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우리의 그 육신의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과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채우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놀라우신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의 구원의 역사들을 선포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일하시고 모든 또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섭리, 그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이요, 주님, 우리가 이제로부터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목마름들이 해결받았으니
주님, 이제는 나 자신의 굶주림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그 굶주림과 영적인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잔을 마시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저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채워주시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정체성을,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 복음에 맡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잔에 담겨있는 의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속속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잔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에 참여함으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받는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음료를 마시겠습니다. 마시고 남은 잔은 통로 쪽에 계신 분들께 전달해 주셔서 비닐에 잘 수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하늘 소망 찬송하시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친히 이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발 디디고 살면서 여전히 배고픔과 여전히 굶주림과 여전히 궁핍함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순간순간 인간적으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으라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그 굶주림을 채워주는
떡으로, 밥으로, 그리고 영원한 그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로, 그 보혈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만찬의 의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여전히 혹여나 죄와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태고적인 그 굶주림과 연약함의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결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플로우 청년 지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자녀라는 정체성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주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이 순간으로부터 영원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성찬을 받은,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